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매주 한 장씩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먼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한번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권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마가 요한이 저자이고요. 요한 마가가.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예루살렘의 상당한 재력가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베드로에게 세세히 듣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돌아가고 말아요. 이 일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2년이 지난 뒤에 다시 바울과 이제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형되기 직전에 바울의 요청으로 만나게 됩니다. 실수를 극복하고 그가 사역자로 다시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은 50년에서 60년 또는 65년에서 70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확실한 것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최초로 기록이 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독자였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구원의 참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제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성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인간의 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새 시대가 완전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도 있고 갈등도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규범, 이런 규범들도 본보기로 받아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쉬운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생활 언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데 아주 쉬운 말로 썼고요. 그리고 현재 시절을 활용했습니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그 기자가 뉴스를 그 현장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진행이 됩니다. 박진감 있게 간결한 문체로 써내려가는데 유디스 즉 곧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무려 4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선언이고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순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무려 60번 이상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구약과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사회라고 하는 게 주인과 종의 개념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던 그런 익숙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섬기니 너희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총 18개의 기적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나누는데 15가지 기적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8장 2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3가지 기적은 12 제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딱 한 절만 뽑아본다고 한다면은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섬기라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또 예수님이 섬기는 방식이 뭐였냐면 최종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속물, 랜섬.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빚진 종을 다시 찾아오는 비용을 대속이라고 하는, 대속. 또 전쟁포의 몸값, 이거를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을 하고 인류를 구원하신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1장 1절부터 먼저 13절의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사역을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마가가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예?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계시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예언을 한 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한다. 즉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모습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말을 함으로써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하는 그런 외모를 보입니다. 그러고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인성을 취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아.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든 순종의 과정을 하나하나 다 인간 대표로서 감당을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나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셨다. 성령에 의지하여 사역을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게 나와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었잖아요. 광야 생활. 예수님은 40일이에요. 40일. 40년 광야를 압축하여 경험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3중 시험을 유혹을 받아서 그걸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하는데, 그때 사단도 역시 말씀으로 유혹을 하고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겪어야 할 과정들을 다 차례차례 겪는 거예요. 다 한 다음에 그러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종으로서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을 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4명을 불러요.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서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어부인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불러 4명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삼으신다. 제자로 불러가지고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곧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곧.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읽을 수 있냐면 삶의 방식과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이 바로 제자됨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느냐. 가버나움에서 그 안식일을 하고 그 새벽 사이에 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를 또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릴리 사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가르쳤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이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포하고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21절부터 28절에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주인이시잖아, 주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권위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귀신 들린 자는 소리를 질러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아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괴롭히느냐. 당신은 제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라. 이렇게 귀신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잖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는 당시로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는, 명령만 했는데 떠나버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소문이 이제 퍼지겠지. 갈릴리에 막 사방에 막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막 대단한 분이 나타났어. 메시아가 틀림없.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먼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몬의 장모,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 고쳐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고침을 받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수종을 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해질 무렵에 계속해서 몰려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질병 치유는 그야말로 복음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 현상,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쳤어. 모두 다. 어떻게? 만져서,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 고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회당 같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해. 뭐냐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거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럼 예수님은 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격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야 되는 대상이잖아. 만지면 부정타니까 전염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타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해가지고 말씀으로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끝나잖아. 명령만 해도. 근데 굳이 만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규례를, 정결 규례를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만져. 이 얘기는 성스러움과 속된 것이 만나는 거야.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극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냐. 무슨 얘기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불쌍히 여기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라고 제사장한테가 나 다 나았어요 하고 보이고 예물도 드리고 해서 네가 정상적인 사회원으로 복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어요. 물론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복귀했겠지. 근데 얼마나 좋겠어. 자기가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어요. 동네방네 소문 낸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 다 알지. 그러니까는 찾아와가지고 저도 고쳐주세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예수님이 또 다 고쳐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소문은 더 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장별로 하기 때문에 이제 2장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 무엇인가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유디스라고 하는 곧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은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뭐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계속하여 어떻게 하셨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이따 고쳐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즉시 고쳐주고 계속 즉시 말씀도 들어가 즉시 선포 즉시 계속 행동하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사람을 불렀잖아요. 병자들이 왔는데 고쳐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응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다짐만 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즉각적으로 실천적인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은 특별히 회개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은 그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후회를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반성하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네들 착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내가 미루고 있는 순종 있는가, 그러니까 다짐한 것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실천을 해보라, 실행해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자체를 평가해가지고 저거는 뭐 조금 뭐가 오늘날 세상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평가 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았으면은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능력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 막 열매가 생겼어. 뭐 교인들이 불어났어. 또 뭐 사업하는 사람 같은 막 회사가 막 성장을 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열매 이런 것들보다는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음을 내일의 희망이 아닌 오늘의 권위로 받아들이라.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즉시 치유해 주셨잖아요. 즉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거를 받고 막 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구나.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삶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것이다. 확실한 인식 아래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따르고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다짐을 했느냐? 그런데 왜 미루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아끼고 섬겨주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할 일을 하면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오늘도 계속해서 섬기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은혜 아래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